앉아있던 구걸하던 그 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자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을 본 성전 관리를 맡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죠.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근데 마땅히 붙들어 맬 죄목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들에게 겁을 주고 돌려보내기로 하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담대하게 이 복음의 일꾼된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용기를 갖고 선포한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해준 이 위협들을 교회와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4장 하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은 바로 그거죠. 온 교회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들은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기도의 내용들과 오늘 보게 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과 한마음이 되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며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이식시켜보는 시간이 지금이 됐으면 합니다. 특별히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가 오늘이죠. 이 교회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대주제여라고 시작했죠. 이 대주제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모든 왕 중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인들 중에 단 하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대주제여라는 거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세상의 복판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세상의 권력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과 나눠 가질 수 없는 권력을 쥐고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어떻게 위협하며 핍박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과연입니다. 과연.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었던 헤롯 왕, 그리고 당시 세계의 지배자, 로마 황제의 대리자였던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오랜 시간 하나님 없는 성전과 율법에 기대어서 권력을 가져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죽이죠.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권력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기에 힘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이죠. 세상은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도 권력을 나눠 가질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과연 세상은 예수님을 죽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더라 하는 것을 이 과연이라는 단어에 다 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당연한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했다는 얘기였을까요?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현실의 아픔을 맛보게 된다는 말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고백할 때는 그것은 의미 없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믿음의 고백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권력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잘못과 지울 수 없는 죄악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기도의 고백 안에는 왜 베드로와 요한이 또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과 빌라도를 적으로, 원수로 대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세상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으르렁거린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대등한 대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최고의 결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역시,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역시 종교의 권력, 세상의 권력의 중심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게 하나님과 대등하다는 뜻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세상이란, 또 권력이란 태생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등하게 적수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나서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저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니 불을 내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교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죠.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마음이 되어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이 힘을 합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교회가 고백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이것입니다. 미리 결정하신 것,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던 이 사건에서 예정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때 그건 구원의 계획과 그 실행에 있어서 차질이거나 변수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던 겁니다. 뜻밖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던 세상과 권력의 그 죄와 잘못을 갖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점에서 예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거죠. 영원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대로 이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기초, 그리고 중심 아니었습니까? 비록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게 무엇인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 뜻은 성취되고 나서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교회, 또 그리스도인은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알기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현실에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벌어진 현상과 상황을 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쉽게 단정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이미 작정하신 것을 그의 능력과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미 작정하시고 뜻하신 바가 성취되는 현장이 지금이라는 것을 교회는 믿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같은 모습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위협이라는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이미 작정하신 바를 이루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 안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여정에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시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마을을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그 지나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을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일행을 막아섭니다. 저희 마을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했죠. 이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듯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이 되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데 그 길을 막아섰다? 용서할 수 없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이것들을 다 쓸어버릴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네 충성은 내가 다시금 확인한다. 이랬을까요? 꼴방 2대 맞고 길을 옮겨서 돌아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직접 내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은 이 예수를 왕이 되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이 가시는 길을 막아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옳다구나 하고 불을 즉시 내려줄 거라 기대했던 거죠. 확신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 안 듣고 거부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불로 구워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작정하신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도록 그분은 통로가 되셨습니다. 길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기만을 바라며 사셨습니다. 그게 어떤 삶이었죠? 자신이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방식. 자신이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만을 따라가시는 그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먹으셨다고, 이런 순종을 각오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착하다, 내가 이제부터 고속도로를 열어주마, 달려가 보자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질게 거부당하시고 불편함을 겪으셨고 고달파진 오늘이라는 현실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동원해 쉽게 넘어가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열받아서 불로 태워버릴까요? 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라며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들어서 구원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그러나 담대하게 감당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받은 자들의 태도임을 예수님도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29절과 30절에 나오는 교회의 기도였던 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직면한 이 위협이라는 그 공격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동원해서 쉽사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이 땅에서 선포하며 전하게 자기들을 붙들어 달라고만 기도할 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또 교회를 이 땅에 세웠는지를 이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 교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거부를 교회가 안고 가야 하는 현실인 걸 아는 채로도 교회는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협과 거부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도 그 현실의 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 모습,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교회는, 성도는
이 상황과 형편에 묶이거나 거기에 갇히거나 거기에 제한받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증인, 이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내 상황이 나아져야 그때부터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형편이 좋아져야 그때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모든 때, 모든 형편, 모든 곳에서 이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능력과 뜻을 발휘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왕이라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이기에 지금 오늘 여전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여전히 나의 지위와 신분을 포기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린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돈을 많이 주시면 헌금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위협이 있으면 못하는 일,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일, 돈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안 하기로 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시간과 돈과 문제 해결에 대한 보장이 없이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힌 죄수답지 않게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에서 이런 권면을 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라. 바울의 현실은 죄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해와 누명과 위협이라는 현실.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바울은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감옥이라는 공간, 죄수라는 시간을 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이 곧 그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협하며 괴롭히는 이들의 주눅들지 말고 찾아온 고난과 싸움이 거치기만을 바라며 주저앉지 말라는 이 권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미 누가 되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바울의 애타는 권면인 거죠. 우린 누구인가? 우린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지워지지 않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이며 그 증인, 그것이 우리의 지위이며 신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없는 채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갇히고 떠밀린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린 온갖 위협과 경고에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를 소유한 증인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라고 말할 때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그 신분을 가졌다. 그 지위를 가졌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이미 소유하였다.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없고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릴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왕이 되려고 하지만 유한한 사람과 세상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따라할 수도 그 하나님을 담아낼 수조차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한 안에 유한이 담기게 되면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받을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눌린 사람, 그 상황과 환경이라는 그 이름이 내 이름으로 대체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점에서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게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적이라고 상정하고 그 적과 싸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끌어안고 다 사랑하며 다 섬기고 무릎을 꿇었으나 왕의 모습으로 꿇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와 신분이며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우리 지원이와 은성이와 은설이 우리 성은이에게 오늘 남겨주고 싶은 한마디 말은 우린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다시금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힘을 주시는 위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